민수기의 말씀을 쭉 읽어가고 있는데 민수기는 광야 여정 40년 중에 거의 95%에 해당하는 한 38년, 39년에 해당하는 사건들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큰 개요를 좀 한번 보면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한 발걸음의 시작, 입성을 준비해서 출애굽 1세대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장부터 10장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간으로 따지면 약 20일 정도의 시간을 이 10장이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출발을 해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11장에서 25장까지의 사건들이 펼쳐지면서 출애굽 1세대에서 새로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환이 일어나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38년이라는 시간을 방황하는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1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디에도 이렇게 좋은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맨 하나님한테 원망을 토로하고 불평을 토로하고 그래서 징계받고 죽임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런 사건들이 질비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11장에서 25장의 말씀인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26장부터 끝장 36장까지는 이제 1세대들은 다 사라져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가 세워졌는데 여기서 역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하시고 인구를 조사하는 모습들이 26장부터 36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이 부분은 역시 6개월 정도, 어떤 학자들은 5개월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짧은 기간의 사건들을 이 26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리고 이 민수기의 이 광야 생활 거의 전부를 기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이 민수기에 또 그 한가운데 1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정말 속된 말로 개차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도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들어가지도 못한다? 돌아가자. 먹을 걸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시는데도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라도 뜯어 먹었는데 고기도 없고 고기는 먹고 싶고 먹을 게 없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아주 진리도록 먹이는 사건도 기록됩니다. 수많은 불평과 불만의 사건들이 이 광야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에 기록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 오늘 읽으신 21장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20장과 21장에 여러 사건이 기록되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20장의 사건을 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미리암의 죽음이 첫 시작이 되고 그리고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에돔 지역을 통과해서 지나가려고 에돔 왕에게 요청을 했는데 에돔 왕이 통행하는 걸 거부하고 막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이 죽는 말씀이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의 내용을 보면 좋은 게 없습니다. 죽음, 두 사람의 죽음, 그리고 물이 없어서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이제 막바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막혀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좋지 않은 사건들이 펼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장을 보면 21장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반대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호르마를 점령하는 승리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21장 끝에는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는 또 다른 승리의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놋뱀과 불뱀의 사건을 이 21장에 일어나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장과 21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지 않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둠의 모습도 있지만 승리의 모습도 간혹 보여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20장과 21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른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은 끝없이 원망과 불평과 넘어짐 투성인 걸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모습이라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그럼 그보다 더 큰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행한다고 하시는데 왜 내 삶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화려하지 않습니다. 화려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길을 가는지 누가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길이 협착합니다. 좁습니다. 누군가 하나가 쫓아오면 비켜줘야 되고 비켜주기도 불편하고 부딪혀야 되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런 길이 생명을 얻는 길, 믿음의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넘어지기도 합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의 실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0장과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깨달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장의 시작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습니다. 물론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을 때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역하기도 합니다. 반기를 들죠. 야, 지도자가 어떻게 이방 여인을. 그래서 나병에 걸리는 사건도 기록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가족이 죽었습니다. 아무리 반역을 했든 뭔 사건이 있었든지 간에 가족입니다. 친누나입니다.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그 뒤를 쫓아와서 바로의 공주에게 유물을 소개하고 했던 그 역할을 했던 그 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미리암의 장례가 끝나고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아론을 찾아서 원망합니다. 야, 마실 물 없잖아. 뭐야 이게?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또 끌고 왔냐? 어떻게 된 게 원망과 불평이 애굽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도 바뀌지 않고 똑같은 원망의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 놓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의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어 백성들로 마시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은 말로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저 같았으면 집어 던졌을 것 같습니다. 누나 장사 치렀는데 무럽다고 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좀 기다려주면 안 되나? 아니, 좀 참으면 안 되나? 우리 가족이 죽어서 지금 장례 치른 지 이틀도 안 지났는데 와갖고 이거 내놔라 뭐 내놔라.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나겠습니까? 근 38년 4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끌고 오는데 언제 한번 순종하면서 따라오는 걸 보기가 힘듭니다. 계속 원망합니다. 다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몇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냐? 모세도 얼마나 화가 났을까? 반석을 2번 쳐버렸습니다. 반석을 2번 지팡이로 때려서 물을 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넌 여기까지 그만 가. 넌 날 믿지 않았고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 스톱. 넌 여기까지다. 저 땅 넌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 멈춰 세워버리십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말도 징그럽게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 40년을 힘겹게 걸어온 모세입니다. 근데 그 문턱에서 반석을 2번 친 사건 때문에 그 땅을 구경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 여러분 같으면 억울하시겠습니까? 안 억울하시겠습니까? 억울하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고생이 얼만데 발은 그래도 한번 밟아보고 죽이시면 안 되나? 구경도 못하게 하시네. 요단강 건너지도 못해요. 그리고 아론이 죽습니다. 여러분, 20장은 미리암과 아론이 죽는 것을 시작하고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죽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처럼 똑같이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걸 이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바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으시고 이 광야에서 멈춰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우리 인생의 죽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또 죽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내 분노와 내 혈기, 내 자아가 죽어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혈기를 부렸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아니,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40년 동안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와놓고 물이 없다고 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신 게 40년을 걸으면서 옷 한 번 헤어지지 않고 신발 하나 닳지 않고 여기까지 40년을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걸어오게 하셨는데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해? 이 사람들아, 물 여기 있다. 모세는 분노와 혈기를 보여서 반석을 2번 친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시지 않은 것은, 이 광야에 멈춰 세우신 것은 모세를 멈춰 세우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분노와 혈기를
멈춰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 사이에 이 사건을 기록하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죽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내 분노와 혈기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걸어오는데 어떻게 신발이 닳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길은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걷게 하시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고백이 쏟아져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리바 물 사건이 일어난 뒤에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기 위해서 에돔을 통과하기로 방향을 잡고, 모세가 에돔 왕에게 아주 정중하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좀, 여기 이 에돔 여기를 좀 지나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좀 허락 좀 해주시지요. 절대 에돔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혹여라도 마시는 물이 있거나 뭔가를 건드리거나 뭔가 피해가 있으면 그 값을 다 보상하고 지나갈 테니 허락해 주시지요. 왕이 거부해요. 다시 한번 부탁을 해요. 골목길 안 지나가고 왕이 다니시는 그 큰 길, 피해 안 입히도록 그 큰 길로 조용히 지나가겠으니까 좀 통과하게 좀 해주세요. 사신을 보냈는데 에돔 왕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못 지나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백성 군사들을 일으켜서 그 길을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에돔 왕, 그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으로 지나가지 못하고 우회해서 돌아서 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에돔이 길을 막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나요? 한번 대답 좀 해보십시오. 에돔 왕이 지금 에돔 땅 못 지나가게 막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에돔 왕과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야, 믿음 맞게 왜 그러고 살아?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세상은 이럽니다. 너 바보 천치니? 남들 다 하는데 왜 너 혼자 그렇게 미련 맞게 그러고 사니? 그렇게 해봐라. 될 것도 안 된다. 뭐 너만 믿음 지키냐? 나도 교회 다닌다. 대학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뭐 개강 파티다 뭐 한다. 술을 먹고 마시고. 교회 다녀서는 술 안 마시는데요. 야, 이 자식아, 나도 다녀. 마셔. 속으로. 이게 다니는 거냐? 세상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성도들에게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쏟아냅니다. 들립니다. 그런 고민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왕따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나는 완전 도태되는 거 아닌가?
살아남으려면 융통성 있게 아주 양다리를 지혜롭게 잘 걸쳐야 될까? 여러분, 에돔이 아무리 막아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는 걸 절대 못 막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어떤 자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걸 막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는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빼앗을 수 없다 말씀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이 뺏어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막아서도, 세상이 아무리 욕을 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절대 막지 못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세상이 막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세상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아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이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광야 여정, 이 출애굽 여정은 모세가 세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내시는 계획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그 어떠한 존재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그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존재도 빼앗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비난하고 욕하고 협박하고 겁박해도 겁먹지 마십시오. 못 막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완성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 내가 결단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마음 먹었으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를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걸 알게 되고 믿게 된 것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겁니다. 그 길을 가게 놓으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그 과정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완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혹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믿음의 길을 완성하시는, 시작해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1장 호르마라는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합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원망과 불평만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경험케 하십니다. 말도 징그럽게 안 듣는데 어떻게 승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21장 끝에 또 똑같이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쳐서 그 땅을 점령하는 사건으로 2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두 사건 사이에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그들을 살리는 놋뱀이 장대에 달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불뱀 심판이 일어나느냐? 에돔 왕이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우회하는 길이 어떤 길이냐? 가데스 바네아 정탐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 내리시죠. 정탐한 하루를 1년씩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을 거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걸어갔던 길이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랬다가 광야길 뺑뺑이 40년 돌았던 길인데 이 길로 또 가야 된다고? 이러다 우리 또 뺑뺑이 도는 거 아니야? 길에 겁을 먹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하는 길로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십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죽게 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 요청합니다. 모세요, 빨리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범죄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그러니 빨리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해서 우리 좀 빨리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보면 모두 삽니다. 누군 살고 누군 못 살고 아닙니다. 놋뱀만 쳐다보면 모두가 다 삽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그대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무슨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바로 앞 3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놋뱀 사건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사건을 비유해서 이 놋뱀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놋뱀이 장대에 달려 들려진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야 한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두 다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놋뱀이 장대에 달리는 이 사건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두 다 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것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아니, 하나님의 백성 맞나? 아무리 해도 그렇지, 해도 너무하네. 이럴 정도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힘도 없는 것 같은데
장대에 달린 노뱀만 쳐다보면 삽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 은혜로만 받게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수많은 죄가 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세상 한가운데 우뚝 서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만연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모두 살림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수많은 넘어짐, 수많은 실패,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습니다.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본 자들이 살아 살림을 받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그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정상환 장로님 댁에 이렇게 뭔가 갖다 드릴 게 있어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아름다운 요양원에 가서 장로님, 이제 우리 권사님 한 분 기도도 해드리고 우리 장로님과 또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항암 치료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도 그 6개월을 지나고 2달이 더 지나셨대요. 그래서 그걸 카운트를 하고 계세요. 다시 살려주신 날, 그리고 69일을 살고 있다, 이렇게 카운트 하시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이제 항암 치료도 받고 입원 중에 어느 날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더래요. 하나님, 이 질병을 내게 주신 게 감사합니다. 바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 사람 죽지 않았어? 췌장암 4기에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6개월이 훌쩍 지났으니 당연히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버젓이 살아있는 분을, 놀랍게도 암 수치가 거의 정상인의 수치까지 다 내려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죽음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살려주셨고 이 질병을 주신 것이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장로님 입에서 터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시대적 상황이 혹은 내가 지금 펼쳐져 있는 많은 문제들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주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되 승리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 믿음의 길이 어떠한지 분명히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혈기와 내 분노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실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원한 생명을 향한 이 믿음의 길,
세상에 그 어떠한 존재도 막을 수 없고 그 세상에 어떠한 존재도 빼앗을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사오니 하나님, 믿음을 갖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이 시작하셔서 주님이 완성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